오늘 말씀 출애굽기 9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그들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생축 곧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가라사대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내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완악함을 버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애굽의 10대 재앙 중에서 5번째 재앙인 악질 재앙과 관련이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1절에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나오는 이 여호와는요 영원한 지존자 되시고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이 여호와는 앞에 있는 여호와와 다릅니다. 여기 사용된 단어는 엘로힘이 사용되어졌습니다. 이 엘로힘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하나님이신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고 또한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에게 이 일들을 맡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것들은 바로에게 들어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분명하게 들어가라라는 명령형을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면은요, 그것이 어디든 그 일이 무엇이든 간에 구분 없이 즉각 수행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은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명을 우리가 맡았을 때는 형편이 되면은 하고 형편이 되어지지 아니하면은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꼭 우리가 성취해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받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들을 이뤄 가신다라는 것이죠. 사명자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 내 백성들을 내어보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1절 말씀에 참 여러 가지 놀라운 것들이 또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누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유대인들이 히브리 사람이니까 그것들이 그렇게 썩 어떤 느낌인지 와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요, 그들은 종의 모습으로 있습니다. 종은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그냥 종은 종일 뿐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그들은 어디 사람들이 아니고요, 우리의 종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히브리 사람이다라고 부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라는 것이 무슨 뜻이 있냐면요, 히브리 민족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여러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경유하고 이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죠. 이 유브라데스 강을 건넌다, 강을 건넌다, 통과한다, 넘어간다라는 뜻을 가진 아바르에서 유래하여 이주자라는 뜻을 히브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이주자라는 의미가 있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보시느냐,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처럼 그들을 하찮은 어떤 노예 백성으로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이주자로서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 온 것처럼 이제는 과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근거하여서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보내셔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갈 사명이 있는 자들이다라고 그 백성들의 그 이름을 부르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들은 이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될 그런 이주자들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 가운데 분명하신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사람을 무엇이라고 또 부르고 있습니까? 그들은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자신의 백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히브리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 종이고 내 소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이 애굽 왕인 바로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들은 너의 백성, 너의 종이 아니고 그들은 내 백성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나의 거룩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백성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에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권리들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인 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기 때문에 바로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그들을 내보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내어 보내셔야지 되느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섬기고 또 경배를 하는 것이 이 출애굽의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또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부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것들, 또 내 자신이 나를 바라보는 것들, 우리는 그런 것들 가운데 얽매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체성과 우리의 자존감들이 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분명히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찮은 그런 자들이죠. 애굽 왕이 볼 때도 그런 자들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들. 아이가 태어났는데도 그 아이를, 분명히 내 아이인데도 내가 이 아이의 생명을 보호할 수 없는, 이 아이를 죽음으로 내던져야지 되는 그런 처지에 있는 기구한 팔자의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 가지고 내 자신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의지대로 무엇인가를 하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절망하고 낭망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죄의 종으로 살던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내 백성, 내 자녀, 하나님의 소유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동일합니다.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를 하며 살았습니다. 겨우겨우 목숨만을 부지하며 살았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운명 가운데
그렇게 살았던 비극적인 삶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 가운데 마귀의 종로를 타며 살아갑니다.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죠. 내일을 알지 못하며 절망 가운데 떨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이고 또 하늘의 유업을 받을 자다라는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시죠.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요, 그것들을 찬양하며 그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로 보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들을 그냥 쉽게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인지 이야기하고 그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해주고 계시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바로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내가 만일 그들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두면은 이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그 순리대로 그것들을 행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바로의 반응은 거절하고 그들을 억지로 잡아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주기를 싫어한다라면은 그럼 이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막대한 노동력이 상실되는 것을 바로가 우려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된 역할들은요, 정말 애굽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종들이 할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힘든 일들, 위험한 일들, 더러운 일들, 그런 일들을 하죠. 적당한 비유가 되어질 수 없을 수 있지만 한국에서 많은 이주 외국인들이 들어옵니다. 필리핀이나 방글라데시나 베트남이나 그런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일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많이 합니까? 한국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일들이요. 3D 업종이다 그래갖고 위험하고 더럽고 그런 힘든 일들을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국가 경제가 돌아가는 그런 것들이죠. 이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위험하고 더럽고 힘든 일들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60만이라는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벽돌을 굽는 일들이라든가 피라밋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옮기는 일들, 그리고 농가 밭에 물을 대는 각종 중노동의 일들은 다 이 유대인들이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60만이라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전쟁이 났을 때 이들의 노동력을 또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들이죠. 그리하여서 바로는 그것들을 억지로 잡아두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들었을 때 참 그 뜻대로 순종해야지 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은 우리는 그렇게 하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하나님의 분명한 뜻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것들로 통하여서 내 안에 얻어지는 이익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얻는 어떤 즐거움들, 그것들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죠. 그리고 억지로 그것들을 고집합니다. 계속해서 그 가운데 살아갑니다.
바로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지금 네 번째 재앙이 이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재앙들을 경험을 분명히 했죠. 나일강이 피로 물들어지는 재앙들을 보았고요. 또 개구리가 온 천지를 뒤덮는 그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가 들끓고 파리떼가 집집마다 창궐하는 그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것들, 그걸 분명히 보았고 또 모세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떠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도 들었지만 그는 그걸 알면서도 그 가운데 거절하고 억지로 버티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손이 들여있는 내 생축 곧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하게 더하리니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불순종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애굽 백성들을 징계하듯이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징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3절은 하나님의 손이 들여있는 내 생축을 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손이 있어서 하나님의 손을 가지고 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그 손을 통하여서 분명히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모세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계시죠.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손은 보호하심의 손뿐만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매를 든 손, 심판을 향해 징계를 내리는 손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초자연적인 재앙이나 이적들을 하나님의 손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이제는 생축,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들이 심한 악질이 생길 것이다. 전염병이 창건하게 되어지고요, 4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스라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하나님께서 구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애굽에 있는 것들은 다 죽게 되어지죠. 6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 이틀날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생축들이 다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에 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아주 지역적인 그런 심판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과 그렇게 위협되어지지 않는 그런 심판들을 했습니다. 이 정도 견딜 수 있지, 이 정도쯤이야 이거 가지고 내가 꿈쩍이나 하겠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지역적인 그런 심판이 아니고요, 이 애굽의 전 지역에 퍼지는 그런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일부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전 백성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재산을 잃어버리는, 생축들이 죽는 그런 심한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으라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애굽 사람들은요, 각종 그 짐승들을 우상화해서 섬겼습니다. 있는 짐승들을 전부 다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신이다라고 섬겼던 것들이죠. 그런데 자신들이 신이라고 섬겼던 그 동물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섬기는 것들이 얼마나 나약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들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시냐라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죠.
우리 삶 가운데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들, 내가 참 이것들이 있어서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잃어버리게 만드시죠. 없어지게 만드시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하실까요? 하나님 바라보라고 그런 것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라고 그런 것들을 하시는 것들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가만히 돌아보게 되어지면은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철저하게 그 인생을 몰아가십니다. 모든 것들을 다 꺾으시고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 알아서 그냥 책임져 주시고 하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애굽 백성들에게 하시는 것들도 참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굉장히 무서운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무서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이방인들을 징계한 이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계속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첫 번째 것들을 보여주시고, 두 번째 것들을 보여주시고, 세 번째 것들을 보여주시고, 계속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깨달으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뜻대로 내어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깨달지 못하니까요, 이제 짐승의 생축들을 손을 대십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중에는 이제 인간의 장자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제 치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계별로 하시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고만했을 때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7절 말씀에 보니까요, 바로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바로가 보내어 본즉 이제 그 일들이 지나고요, 이제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기한을 정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리고 내일 5절 말씀에요,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연히 되어지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정하신 그 일이고, 하나님께서 내일 이 시간에 분명히 하신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확증을 하고 그 일이 되었습니다. 그 되어진 것들을 바로가 확인을 하는 것이죠. 7절에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백성을 내보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불순종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지 되는 것이 정상적인데요, 이 바로는 그 순간마저도 어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이 완강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왜 바로의 마음이 이렇게 완강하여졌을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이 바로가 분명히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라고 인정을 안 했다라는 것이죠. 목축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동물을 잘 관리하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고센 땅, 특별히 이제 고센 땅에 있는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떼나 생축들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이것이 그 땅에 있는 초지가 양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었기 때문이다. 그 지역만 안 죽었다는 건 다른 지역보다 그 지역이 특수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애국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 전염병이 돌았을 때 그 전염병을 막지 못해서 죽은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관리하고 잘 먹였기 때문에 이것을 이기고 나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가설을 합니다. 두 번째 가설은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는 알지만 자신이 직접적인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완악하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두 번째 의견에 좀 더 동의를 하는데요, 많은 것들이
잃어버렸지만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요. 나 아직까지 여유가 있는데, 나 아직까지 버틸 수가 있는데 내가 왜 그들을 굳이 내보내줘야지 되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순간에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어려움들이 닥쳤을 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무조건 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계속해서 심판을 내리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완강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성도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욥처럼 모든 것 다 잃어도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서 나를 정결하게 만들어 가실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약을 보아도 믿음의 사도들이 계속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고난을 어떻게 생각해야지 되는지,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되는 것들,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떠나기보다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고난 가운데 그렇게 반응하는 것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시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었는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해준 것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 떠나는 자들이 있죠. 하나님을 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욥과 욥의 아내를 보면서 깨닫죠. 두 부부가 좋을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죠. 하나님을 찬양하죠. 고난이 닥쳤을 때 욥과 욥의 아내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아니하려고 자기 입술을 지키지만 욥의 아내는 어떠한 이야기를 합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 내 마음에 어떤 완강함이 찾아온다라면, 어떤 일들 가운데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쓴뿌리가 생기고 우리 안에 억울함들이 생기고 우리 안에 분노가 생기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이것들이 온전치 않다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내가 끌어내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이 생기면은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 누가 보아도 이것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심판이 임하였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생축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있는 그 진영에는 한 마리도 죽지 아니었습니다. 누가 봐도 분명한데 그것을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볼 때, 조금 멀리 떨어져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이 참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분명 하나님께서 이 뜻대로 하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이 명확한 하나님의 길임에 그것들이 보이는데 이 당사자는 그것들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갇혀서요, 그 어려움들 때문에 또 무엇보다도 내 마음에 완악함이 있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 갇혀서 그냥 더 딱딱하게 견고하게 굳어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딱딱하게 굳으면은요,
그걸 하나님께서 부셔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가 주어졌을 때 완악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부드러워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봅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내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억지로 그것을 붙잡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어놓으라라고 말씀하시면은 내가 내어놓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완악함을 버려라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심령이 더욱더 완악하여짐을 주여 바라봅니다. 이 완악함은 결국에 아버지가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녀를 잃어버리는 아버지 그 고통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악하면 완악할수록, 아버지 딱딱하면 딱딱할수록 우리의 고난이 더욱더 쌓여져 감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워지는 자들 주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내가 누구를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 내 마음에 딱딱함이 있다라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져달라 하시고, 하나님 만져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가정이 완악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고 부드러움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딱딱함들이 소멸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으로 서로를 아버지 하나님 이해하고 아버지 서로를 용서하는 그런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